성삼위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 실존의 긴장. 1.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 실존의 긴장관계.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성을 하나의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토대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가 정교해질수록 더 분명해지거나 감정이 고양될수록 더 강하게 실제하는 분도 아닌 스스로 충만하시며 완전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시간 속에서 전개되지만 그 존재의 충만성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성은 나의 이해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실존은 그렇지 않다.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고하고 감정하며 흔들린다. 어떤 날에는 확신이 또렷하고 어떤 날에는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 영혼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영혼이 언제나 현재처럼 체감되지는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발생한다. 그것은 신의 부재를 의심하는 무신론적 질문이 아니라 완전한 실제가 왜 나의 의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현재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다. 인간은 유한한 인식 구조를 지닌 존재이며 감각과 정서와 기억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성은 변하지 않지만 그 완전성을 수용하는 나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한다. 영혼은 나의 체험 강도에 따라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은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지탱하는 근거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나는 체험의 밀도를 통해 확신을 측정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신앙이 감정의 고조와 동일시될 때 그 유혹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성삼위의 완전성은 인간적 체험의 파동과 같은 선상에 놓이지 않는다. 완전성은 나의 내면 상태에 의해 보증되지 않으며 나의 불안에 의해 손상되지도 않는다. 신앙은 항상 충만한 체험의 지속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 정향이다. 실존은 언제나 현재적이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지만 그 긴장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조건이다. 믿음은 그 긴장을 제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영혼을 향해 자신을 다시 세우는 반복적 결단이다. 2. 인간 존재의 불가분성에 대한 이해. 나란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존재다.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근본적 사건이다. 인간의 인식은 중립적인 기능으로 머물지 않으며 삶의 태도와 선택과 관계의 방식까지 깊이 규정한다. 이해는 사고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자리 잡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러므로 세계를 해석하는 일은 곧 자신을 해석하는 일이 된다. 인간은 이해의 틀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동시에 그 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간다. 이해는 삶의 외피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구조이며 인간은 그 구조 속에서 사고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 근대 이후의 사유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은 객관의 영역에 두고 해석은 주관의 영역에 두려 했다. 그러나 인간은 해석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에 접근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전제와 세계관을 통해 세계를 바라본다. 그 전제는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이든 오랜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든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 인간은 해석의 틀 안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방향에 따라 삶의 길을 선택한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삶의 방향에 대한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은 다시 인간의 존재를 형성한다. 이 지점에서 계시의 의미가 드러난다. 인간의 이해가 유한하고 쉽게 왜곡될 수 있다면 존재의 궁극적 근거는 인간 내부에서 스스로 완성될 수 없다. 계시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을 비추는 빛과 같다. 계시는 인간의 이해를 교정하고 동시에 존재의 방향을 새롭게 돌이킨다. 그러므로 신앙은 지식을 더 많이 아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다. 인간은 그 빛을 통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삶의 방향을 다시 인식함으로써 통합의 자리에서 신앙은 추상적 개념을 넘어 실제 삶의 현실로 드러난다. 3.
문명 비판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문명은 단순한 발전의 역사가 아니다. 문명은 인간 이성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인간 욕망의 구조가 응축된 것이다.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예술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렇다. 이것은 놀라운 창조성을 낳음과 동시에 인간 중심적 오만을 낳았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근대 문명은 객관성과 효율성과 진보를 강조하며 거대한 체계를 구축했지만 그 체계는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은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지만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한다. 심리학은 의식의 작동을 설명하지만 영혼의 궁극적 갈망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철학은 인식의 조건을 탐구하지만 존재의 근거를 완결하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문명은 설명을 확장했으나 의미를 보증하지는 못했다. 이런 한계 인식은 교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교회가 문명 속에서 또 하나의 제도나 권력 구조로 전락할 때 그 본질은 흐려진다. 교회는 시대의 담론을 반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 자신을 비판받는 공동체여야 한다. 신앙은 문명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명의 절대화를 해체하는 힘이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세속적 성공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문명 비판은 단순한 문화 분석이 아니라 신앙의 자기 점검이다. 인간의 모든 사유 체계는 유한하며 역사적 조건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결국 문명 전체에 대한 비판은 파괴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성찰이다. 그 한계를 인정할 때에만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화하지 않으며 교회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 근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 계시 안에서만 문명과 신앙은 올바른 위치를 찾는다. 4. 윤리와 경건의 실제성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윤리를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나 합의의 산물로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니라 존재가 지향하는 방향을 드러내는 표지다. 인간은 언제나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다. 이 물음은 문화마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그 근원에는 보편성을 향한 갈망이 자리한다. 만일 윤리가 전적으로 상대적이라면 그 갈망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우리는 선을 말하면서도 완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 동기는 혼합되어 있고 판단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윤리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완성하지 못한다. 이 한계는 윤리를 폐기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근거를 요구한다는 신호다. 윤리는 존재의 근원을 향해 열려있는 창과 같다. 이 지점에서 경건을 윤리의 심화된 형태로 이해한다. 경건은 외적 행위의 정돈을 넘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태도다. 그것은 도덕적 점수의 축적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방향성이다. 거룩은 단순한 금욕이나 형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삶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윤리는 경건 안에서 단순한 규범을 넘어 실제의 반영이 된다. 경건은 감정적 열심과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순간적 열광보다 지속적 순종에 가깝다. 또한 경건은 인간 의지의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 존재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윤리는 쉽게 위선이나 자기 의로 변질된다. 참된 경건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긴장 속에서 만나는 자리다. 결국 윤리는 신앙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현상적 표현이다. 영적 실제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방식 속에서 드러난다. 경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통로다. 그러므로 윤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이며 경건은 거룩이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방식이다. 5. 인식의 한계와 영적 실제에 대한 긴장을 갖다. 인간 인식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성은 질서를 탐구하고 논리를 세우며 세계의 구조를 해명해 왔기에 과학은 물질의 미세한 층위를 밝혀냈고 철학은 사유의 조건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간 인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는 세계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존재의 궁극적 근거를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한계는 단순한 지적 불편함을 넘어 실존적 불안을 낳는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논리적으로 완결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논증은 가능하지만 절대적 증명은 아니다. 체험은 강렬하지만 항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성은 질문을 멈추지 않고 감정은 변동한다. 그 사이에서 확신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안은 곧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불안은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자리다. 만일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신은 더 이상 초월적 존재가 아닐 것이다. 신의 불가지성은 신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인식이 신의 본질을 포괄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경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단순한 신비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모든 질문을 덮어버리는 태도는 또 다른 회피일 수 있다. 신앙은 이성과 단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 너머의 실제를 신뢰하는 결단을 포함한다.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한계를 자각한 이성의 겸손이다. 결국 영적 실제에 대한 확신은 완전한 논리적 폐쇄가 아니라 관계적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질문 속에서도 떠나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믿는다. 인식의 한계는 신앙의 붕괴 지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자리에서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방향을 얻는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